자, 오늘은 다섯 번째 금요일 날입니다. 오늘을 어떤 명칭을 붙인다면 십자가 고난의 날이라고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새벽 밤에 밤 늦게 밤 11시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어제 밤에. 그러다가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붙잡힘을 당합니다. 그때가 이제 자정쯤 됐을 것 같습니다. 자정쯤 되고 가룟 유다로 입맞춤의 사인으로 인하여서 체포가 되셨고 이제 붙잡혀서 대제사장 집으로 가십니다. 그게 오늘 새벽 1시였죠. 오늘 새벽 1시에 그때 이제 대제사장 집에 가서 붙잡혀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이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었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하면서 세 번을 부인하죠. 안나스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새벽에 새벽 그때가 2시경이라고 한다면 안나스의 신문이 시작되고 새벽 3시경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립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 당시에 이제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떻게 보면 국회가 모이는 거죠. 새벽 2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새벽에 다 모여서 재판을 행하죠. 가야바의 신문이 새벽 4시에 이루어지면서 사형 언도가 구형이 됐죠. 새벽 5시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붙잡혀 갑니다. 1차죠. 그리고 또 새벽 5시 30분경에 헤롯 왕에게 또 잠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쯤에, 딱 이 시간이죠. 6시에 빌라도에게 다시 한번 앞에 서고 6시 30분에 사형 확정이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줌을 당합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지십니다. 그 중간에 보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앞에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또 채찍질도 당하고 옷도 벗겨지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침 9시에 십자가를 지시죠. 십자가의 처형은 그 당시에 로마의 사형 방법 중에 정말 최악의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교수형을 처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칼로 찌름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그 고통은 짧잖아요. 짧고 금방 죽음을 당하니까 더 심한 고통 속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손과 또 발과 이렇게 박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몸에 피가 흐르지요. 몸에 피가 흐르고 수분이 다 빠지죠. 근데 그게 이제 서서히 빠지다 보니까 당장 죽지는 않아도 점점 목이 마르게 되고 점점 더 고통 속에서 그래서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37절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하면서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시지요.
이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죠. 성소가 이제 없어진 거죠. 이제 지성소, 성소가 의미가 없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시그널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의 모습은 안 보입니다. 누가 보이냐면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 그 옆에 지켰고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43절에 오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그는 아까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라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인정을 받고 국회의원으로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그렇게 보낼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빈 무덤, 깨끗한 무덤을 내어주고 그곳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쩌면 굉장히 슬프고 또 물론 고통 속에서 이렇게 달려 돌아가신 억울한 죽음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들의 승리는 승리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었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해야 하는, 그래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져야 온 인류의 구원이, 또 이방인의 구원이,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시대적인 그런 제사와 제물과 절기가 사라지고 이제 새 시대가 열리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굳이 그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랄하게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나름대로의 교만과 그들의 어떤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이제 승리가 다가왔다라고 그들은 자화자찬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분의 죽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준비였고 또 이제 내일 모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또 복음이 오늘날 이곳에까지 우리 어산나 교회 또 온 지구상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금요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금식도 하고 또 막 자기의 마음을 고난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자유스럽게 하더라도 적어도 오늘 하루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이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앞으로의 남은 2025년도에 4월 말부터 또 앞으로 5월, 6월에
삶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이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부르기 전에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장사를 지낼 수 있었던 그 용기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도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